아름다우신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랑이 뜨거우면 손을 콕 잡고 찬양하는 모습이 좋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 비로하고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은 정말 힘차고 복된 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잘못 살았던지 제 발로 지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옥문 앞에 가보니까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염라대왕을 만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을 다시 고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어찌나 찜질방이랑 불가마를 많이 다니는지 지옥불 정도는 끄떡도 안 한다.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시원해 이러고 다니니까 공사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국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천국도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게 공사 중이냐고. 그랬더니 천국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 중이다. 어찌나 성형수술을 잘하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서 이제 자동인식 시스템을 깔고 있다 그러래요. 믿음에는 대한민국이 강적입니다. 뭐든지 대한민국은 강적입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피를 타고 났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최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우리 최고의 신앙인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쓰는 볼펜 하나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얼굴도, 여러분의 몸도, 환경도, 삶도, 인생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완성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모두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작품들을 마음대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현교회가 3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8년은 더 나은 날들이 있을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아까 아멘 하십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네. 하나님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 창조의 완성은 뭘까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 이전 것은 역사 속에 담고 이제 앞으로 38년에 대한 놀라운 꿈과 큰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여러분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아멘. 오늘 이 창립감사 주일 기념주일이 여러분들에게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크게 부흥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통해 여전도회를 복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기 뒤에 보면 여기 바이블 비전학교 신청서가 5장 있습니다. 5장은 오전 10시 15분 타임 거고 5장은 오후 1시 반 타임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5주 동안 가장 성경의 핵심적이고 가장 귀중한 부분만을 엑기스로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명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시작하는 첫 문장에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복자가 맨 앞에 들어가 있죠. 원래 성경 원어에도 에쉐르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쉐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바라크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7절에 28절에 나온 복이 있고, 바로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에쉐르라는 복이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 그냥 믿음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복을 주시는 복인 거고, 오늘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이 에쉐르라고 하는 복은 성도로서 자기 할 본분과 성의를 하나님 앞에 다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는 복이 에쉐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으로 올려드림으로 받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는 시편은 어떤 단어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1편부터 150편까지가 전부 다 복이라는 키포인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에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율법을,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 여호와를 나의 방패로 삼고 산성으로 삼고 구원으로 삼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150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시편은 전체가 다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복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또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건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 흐르는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또 그 계시를 지키는 자들에 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어떻게 인내하고 견뎌낼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 성도는 승리해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로 결말이 지어집니다.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각 성경마다 가장 첫 문장에 나오는 그 첫 문장이 그 성경을 풀어내는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러면 뭐 성경 각 권은 그렇다 치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은 저는 항상 본문 속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실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탁 쪼갠다면은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네?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아니, 본문. 아니, 본문. 아니, 본문이 뭐예요? 본문. 이거라고, 이거. 성경 66권을 확 줄여서 한 문장으로 딱 떨어뜨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첫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하늘과 땅은 빼놓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단어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근데 원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분석을 하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기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태초에. 그런데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어떤 명사의 앞에 이야기를 꾸며주는 거죠, 전치사. 그런데 이 자리는 전치사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부사가 와야 돼요. 태초에라는 거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품사는 부사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맨 앞에 전치사를 써놨어요. 이유가 있다. 항상 모든 거는 의문을 가지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왜 베레시트란 단어를 첫 문장에 기록해 놨을까? 저 베레시트란 단어는 원래는 이 앞에 이 한자 이렇게 글자 같은 거 빼고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앞에 베이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무슨 뜻인지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십시다. 결국 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좋은 최상의 것으로 시작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하다? 시작했대.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셨대. 누구에게? 나에게. 자기 이름을 불렀어. 아무개에게. 시작. 아멘입니다. 뭔가를 시작했대. 그런데 앞에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집, 천국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를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그걸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어디서? 아니,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장 좋은 거를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어디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두 자로 하면 천국. 아멘이시죠? 아멘. 자, 지금 이해가 되는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단어 이 베레시트가 여기 똑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분석해 봅니다. 자, 성경 원어에는요, 이게 한 단어예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그 단어 안에 스펠링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뜻 글자야. 그래서 그 뜻을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분석하면, 자, 베이트,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집에서 뭔가를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레시인데, 레시, 처음, 최초, 최상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레시트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요 두 번째 이 단어 하나만 여기다 딱 써놔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이 말이 딱 맞아요. 해석이 그렇게 돼. 그런데 이 레시트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단어를 또 붙여놨어. 왜?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알렙이란 단어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쉰이란 단어. 이 쉰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꿰뚫다, 넘겨주다, 연마하다, 갈다, 못 박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특이한 단어죠. 꿰뚫다, 못 박다. 뭔가 연상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요? 십자가. 마지막 타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성하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하나님의 인을 받다, 완성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꿰뚫고 연마하고 못 박아서 어떻게 해요? 넘겨줘.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다. 있죠? 그러면 자, 누군가에게 넘겨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넘겨준 걸 받았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완성. 근데 언제 완성이 돼요? 언제 완성이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베레시트 이 단어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단어를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을 해놨는데 무슨 뜻이냐? 가장 최상의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 좋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모노게네스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 유일한 거, 모노게네스. 이 단어는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넘겨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고 싶은 것은 뭘까요? 복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성공한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넘겨주고 싶어 하실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완성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다. 그걸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셔? 생기를 불어넣으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재서 우리 코에다가 푹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넘겨주어서 성도 개개인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완성된다는 의미를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거나 넘겨줬는데 받지 못하거나 받는 것을 거절하거나 그러면 완성된다? 완성 안 된다? 완성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든 넘겨받으면 완성시키는 우리 성현교회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38년을 맞은 우리 성현교회는 무엇을 넘겨주셨을까요? 그게 우리 교회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뭘 넘겨주셨을까요? 도대체 뭘 넘겨주셨길래 38년간이나 이 기나긴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 헌신 회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넘겨주셨을까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환경만 넘겨주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달란트를 넘겨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넘겨주셨을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뭘 하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첫째, 하늘과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 지,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천국, 하늘과 땅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이 땅과 이 하늘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하늘과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똑바로 살고 여기서 제대로 살고 하나님이 넘겨주는 것을 다 완성시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아멘. 이 땅을 떠날 때는 진짜 땅과 진짜 하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가 아닌 천국이 목적지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진짜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천국 같은 행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거지로 아멘을 하시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헌신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법으로 천국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천국은 고사하고 전쟁이나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 나오는데 집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왔습니까? 주일마다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그 땅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안 나왔습니다. 여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다음에 에트 하레츠가 나와요. 땅이 아니라 그 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땅, 우리가 사는 땅이 맞는데 실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어느 땅이라고요? 그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참 하나님의 나라, 진짜 천국이 피부로 느껴지며 경험되며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천국을 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80년 인생 사는 것으로 만약 천국이 결정된다면 지금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은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짓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요한복음 17장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온전함을 이루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가 천국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 천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 라고 해서 그 천지가 우리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천지가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는 온전해져야 된다고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2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온전함을 이룬 자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한 자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예배당 나오는 것이 온전합니까? 여기 하나 된다는 말씀은 뭡니까?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잖아요. 요즘에는 보니까 그 부부가 각방을 쓰는 부부가 참 많대요. 그 하나가 아닌 것이죠. 하나가 아직 덜 된 거잖아요. 부부가 딱 되고 아이를 낳으면, 옛말에 아이를 낳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른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딱 만났는데 각방을 쓰면 어른인 거예요? 안 어른인 거예요? 안 어른이 된 거죠. 자,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많이 닮습니까? 많이 닮아요, 안 닮아요? 닮지요. 행사가 있어서 우리 부부 어디를 갔더니 둘이 참 닮았대요. 아멘 하신 분에게만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많이 닮기를 바래요. 왜 닮냐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삶의 패턴 속에서 서로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람은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닮아가는 것을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의 이 세상 신랑 말고, 제가 일전에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신랑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진짜 신랑은 어디 있다? 예수님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부부 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겠죠? 자, 나는 예수님을 닮았다. 손 들어보세요. 사실 이런 건 어거지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지금, 아니 100% 닮을 수 있지만 1%도 닮은 거야, 안 닮은 거야? 아니 나는 1%야. 아 괜찮아, 나 1%인데 이제 곧 100%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았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는 닮아야 돼요. 그런데 잘 보십시다. 여러분, 자기 남편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아니 자다가 자기가 낀 방구에 놀래가지고 깰 정도면 그걸 누가 할까요? 부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는 신랑은 신부를 알고 신부는 신랑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난 예수님의 신부야 라고 말하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진짜 신부예요? 1% 신부예요? 아직 많이 닮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열심히 달려야 되겠어요? 천천히 달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배 때마다 다 나와야 될까요? 수요일 빼먹고 금요일 빼먹고 새벽일 빼먹고 나와야 될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왜냐하면 신랑에 대한 이야기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랑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와. 이게 신부다 이 말이에요. 신랑의 이야기가 즐거워서 자꾸만 나오고 싶어하는 충동이 느껴지는 사람이 진짜 신부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데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진짜 사랑이 아직 미완성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사랑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랑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만 손들어 보십시오. 아유 아멘입니다. 아멘. 한 분 빼고 다 들었어요. 이제 그분도 곧 드실 거야.
우리 성형교회는 그런 분들을 손들게 하는 교회. 아멘이시죠? 충전인데 무슨 충전? 다 잊어먹는 거예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충전? 주여. 급속 충전. 우리 생기 설교할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기억나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고 부부가 서로 잘 알듯이 예수님을 남편처럼 남편보다 더 깊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남편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는 것 자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온전해지고 있는 증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지금 나는 온전하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하다. 다들 이거는 어거지로 듣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온전하다. 아멘. 역시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성현교회는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품는 것 자체가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온전해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셨습니다. 자, 첫째는 하늘과 땅을 넘겨주셨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온전함을 위해 넘겨주셨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자유의지야. 그렇지만 받으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니야. 받아야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세상이란 단어는 사람을 말해요. 호코스모스, 하나님이 만든 질서, 아름다운 질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질서,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란 단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했어요. 어떤 방식입니까? 독생자를 주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독생자를 안 주는 방식의 사람들은 사랑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인구가 70억 있어도요 절대 하나님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인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넘겨준 자만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넘겨주셨습니까? 태초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창세 이전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기록되었으면 언제 기록됐다고요? 창세 이전에.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요 어떤 방식으로? 독생자를 주는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를 주지 않는 방식은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해야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도 내가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 복은 사라지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 여러분 무엇을 넘겨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헌신으로 섬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얼만큼 큰 분일까요? 성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어디까지 믿고 맡기며 삽니까?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주신 것을 받으며 주신 것을 믿고 주신 것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하늘, 땅, 산, 태양, 돈, 집, 자동차, 남편, 아내, 자식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에 묶여서 그런 것들의 발목에 걸려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기를 바라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무슨 뜻입니까? 땅지, 가들로 우리가 땅에 갇혀서 땅의 방식으로 세상의 유행의 방식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지금 그 방식이 다 지옥 같은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놀라울 만큼 어마어마하고 신비롭습니다. 모든 세계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성경에 바다의 경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동남아 쓰나미 사건 때 이 경계선이 딱 10m에서 15m 그 바다의 경계가 10m에서 15m 해일이 일어나니까 50만 명이 죽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 세상의 방식, 세상의 유행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게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으며 사무엘의 기도는 야구방망이만한 우박을 내려서 13만 5천 명의 블레셋 군들을 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시간 부르셨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앞으로 38년을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넘겨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찬양대로, 지휘자로, 교사로, 전도자로, 식당 봉사로, 살림꾼으로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 사명을 반드시 완성시켰어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들을 잘 받아서 여러분 잘 관리하는 성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름지고 풍성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